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시도록 할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일. 이것을 이제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자신의 뜻을 다 계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본문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죠. 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봤죠. 그럼 여기서 감추어진 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뜻,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주어졌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셨어요. 왜 그런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웃사랑 페이버라고 하는 하영록 목사님의 간증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 천국 못 간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 이제 거기서 말해주는 그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페이버라고 하는 하영록 목사님의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페이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페이버, 하나님의 그 호의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영록 목사님의 이웃사랑 그 페이버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이웃을 정말 페이버, 희생적인 사랑으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버라는 책에서 하영동 목사님 말씀한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그게 뭐 꼭 뭐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사랑일 수도 있고, 페이버, 호의일 수도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데 어떻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차고 넘치도록 준다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막 흔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물건을 담을 때 그냥 하는 거하고 막 흔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개념이 그거는 좀 다르겠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일까요? 진리일까요? 당연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게시된 그 약속들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렇죠?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또 열심히 믿으라고 권면을 하죠. 자,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진리일까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굉장히 희망적인,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와, 이건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뭐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 가만 보니까 뭐부터 구하지? 뭐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죠.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풍성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쭉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건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와,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 우리 마음을 이제 훈훈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들면 우리 마음의 평안에 복을 얻고, 뭐 그건 뭐 거짓말이 아니죠. 또 헌금을 열심히 하면 무슨 복?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서 솔직히 그 헌금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야, 요거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요게 100배, 1000배, 더 나아가서 10,000배, 뭐 이삭 동안 100배의 추수를 거뒀다는데 뭐 기대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봉사를 하면 건강에 복을 받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공식이 나오네. 자, 전도를 하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전도를 갖다가 강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전도를 강조하는데 그 교인들이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가문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되고 뭐 그 말이 뭐 틀린 말일까요? 뭐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인데 영혼들을 구원하면 뭐 당연히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빼뜨릴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복을 받죠. 그냥 그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교회에서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 또 전도, 기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또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막 흥분되고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대로 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이런 복을 공식처럼, 여러분 공식이라는 게 알죠? 공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그냥 행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과론적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자판기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밴딩 머신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자판기 신앙. 뭐 그래야 좀 쉽게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제가 목도한 것인데, 주로 이제 미국 사람 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밴딩 머신, 자판기 옆에서 뭘 하느냐. 일단 자판기는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을 넣지 않고 아무리 발로 차봐야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돈은 없고 그 안에 있는 건 먹고 싶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막 발로 차는 애들도 있고. 미국 애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또 원리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뭐 콕이라든가 이러한 펩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빠질 수 있어. 돈 안 넣는데도. 어느 정도냐 막 격렬하게 흔드는 거예요. 막 앞으로 뒤로. 그러면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그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돈 안 넣어도. 이제 오늘 기독교인들의 이게 이제 지금 하나의 비유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강렬한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판기 신앙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걸 공식화해서, 그걸 신앙에 적용해서 열심히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경우. 또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자판기를 막 흔들어서라도 이렇게 끄집어내려 하는 강한 인간에게 욕망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는 대로 되고 특히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있는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믿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기도를 하는데도 때때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물질의 복도 안 오고 건강도 안 좋고 가문이 복을 받는가 영혼이 복을 받는가 굉장히 그냥 모든 게 일이 잘 풀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제시한 신앙의 원리, 그걸 우리가 신앙의 공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좀 틀리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 역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5년, 10년, 20년 예수 믿는 신앙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자판기 신앙처럼 이게 데모냐 이게 문제가 없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 투자 원리가 있잖아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엄청 벌어나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당황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자, 잘 들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건가? 뭐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목사님 뭐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지.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닐까. 좀 더 열정적인 기도, 좀 더 제대로 좀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두 마음 품어서 그래. 믿어야 되고 좀 더 철저히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저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순종하는데 일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황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좌절해버려요. 아, 이거 내가 교회 생활 5년, 10년 해봤는데 혹시 이거 기독교도 가짜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라든가 어쨌든 좌절해버려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듯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성취가 안 되는, 좌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일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돼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진지한 신앙의 갈망을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는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말을 못하지만.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목사는 더 못하겠지. 목사는 항상 그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여야 되죠. 똑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 아마 평신도도 얘기 못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나요? 많은,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거려? 말은 안 하죠. 어제 저녁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종종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문자가 왔어요, 장문에. 뭐 포인트를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막 그 기도할 때마다 이 분노가 치밀러 올라간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박대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든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또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다시 회답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그분 한 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약속된 것이 그대로 자판기 신앙처럼 곧바로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착착 온다면야 뭐가 어렵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자격도 없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열정적으로 좀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왜 투자하겠어요? 거기서 이문을 남기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문이 안 난 거 손해본다? 누가 그거 하겠어요? 누가 그거 하겠냐고?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왜 열심히 믿어보려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말씀 중에 복 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내 소원이 성취가 안 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게 돼요. 제일 먼저. 당황하게 되고 두 번째 좌절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속사의 관점의 변혁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관점 차이 때문에 그래요. 네, 두 번째 제가 전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속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구속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다 내 중심적이에요. 그 내 욕망 채우는 거, 내 인생의 성공, 그것이 신앙의 마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제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구속사에 참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구속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 얘기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실제적인 간증을 어떤 분의 그 간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좀 또 확실하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관점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부름을 받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슬럼프, 이런 당황하여 좌절해서 극복하려면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적인 신앙생활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모든 기도와 믿음과 또 순종의 초점을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해요. 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다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구속사를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형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속사의 관점이 변화되는데 첫째는 나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사가 진행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구속사가 그러면 다 각자 나의 때 하면 이 구속사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하나의 완성이 될 수가 없겠죠.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나 믿음이나 말씀의 순종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페이버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이웃을 페이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는 게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페이버가 나의 때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고 내게도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소원 성취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우는 거로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당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빨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구속사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나 안 믿어. 나는 나의 마이웨이를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욕구가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욕망,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물론 주도권을 지시지만 인간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기본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 믿음과 순종.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 믿음, 순종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자판기 신앙처럼 공식화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 원리가 있어요. 신앙 원리.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으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성경에 다 계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럼 뭐만 계시되어 있을까요?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구속사의 목적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고 타락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요거에 대한 기본 원리가 이제 구속사의 목적이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인데요. 이건 뭐냐? 이제 오묘한 비밀, 오묘한 일,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속사의 방법에 대한 거는 계시가 안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속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련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절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는 이 인생에 대한 삶의 허물을 가르치는 뭐 철학서다 말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사실은 전도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주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모든 것, 끝, 그건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인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섭리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 구속사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거의 견줄 만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다윗이 역시 만만치가 않죠.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그 외에 많은 위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신약에 와서는 사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신약의 대부분의 그 글들을 썼던 바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들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도 때때로 당황을 해요. 좌절을 합니다. 좌절해요.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원리를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한 10% 정도 된다고 나 생각해요. 물론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만 그렇게 10% 정도 돼요. 그 이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고 그냥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말씀 순종하면 복 주는 이게 형통과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 제가 생각할 때 한 90% 정도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숨겨진 뜻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모세가, 다윗이, 여러분 바울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한번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 침묵하시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자기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않은 그 하나님 앞에 많이 당황하는 삶을 살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나가면서 그때 침묵하셔요. 고난 가운데 침묵하셔요. 막 당황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역자인데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때 역사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깊이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다 하나님이 다 열어 놓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내가 생각할 때 한 10% 정도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한 90% 되는데 계시된 뜻 가운데 성경이 약속한 대로 형통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숨겨진 뜻 가운데 90%는 고난과 침묵 가운데 주권 속에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남이가 파트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코파트너라고 그랬어요. 코워커. 함께 일하는 자. 파트너예요. 동역자예요. 아니 그래요. 이해합니다. understand.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 나한테는 비밀을 얘기해 주셔야지. 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에게 다 알려준대. 그러면 종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된 뜻. 하나님이 딱 알려주고 싶은 만큼만 알려줘요. 다 알려주지 못해요. 아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100%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게 구속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인간이, 제가 이 반어법을 써서 한번 질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을. 넉다운돼서 감당이 안 돼요. 예, 넉다운돼서 감당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장 용량이 지금 얘기하면 한 100메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 1테라 이상은 이게 파괴가 되겠죠. 일단 용량 자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구속사의 주체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을 줘버려요.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알고 일생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려. 맞아요.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다. 그쪽으로. 맞아요. 미리 계획을 세요. 앞으로 5년 후에 교통사고 있을 거야. 보험 들어야지. 암에 걸릴지도 몰라. 보험 들어. 그러면 그 사고 날 수 있는 데는 가지 말아야 돼. 다 자기가 인생을.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자, 인생이 자기에 대한 주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맞아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려고 그래. 인간은 이게 교만의 본질인데요. 이게 사탄이 타락한 이유고 인간이 타락한 것인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뭘 제시합니까? 너희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갈다 뭐 하나님, 너 하나님 같이 돼. 그게 우와, 하나님 비밀을 안 가르쳐 주셔서 이게 비밀이구나. 사탄 고마워요. 하나님 나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구나.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죄의 발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비밀을 다 알게 되면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지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노릇하게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조종해버려. 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것이 타락하고 지옥.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 그래서 그거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주면 타락할 지옥 가요.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죠. 무슨 가슴 아픈 일이냐? 오늘날 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뭐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속사 속에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열망에 안달했어요. 이미 다른 타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 외에 많은 잡신교까지 그런 타종교 속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자행되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적 종교적 본성에서는 신을 믿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신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멘트라라는 게 주문이거든요.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요. 모든 종교, 기독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도수를 부리는 거죠. 신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흐름이 기독교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주술적 신비주의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주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법을 써서 신을 부리는 거죠. 귀신을 부리는 거죠. 어떤 나보다 힘이 강한 존재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게 주술이죠. 그 신비주의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어요.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능력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마법사 같은 목사들이 목회를 잘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목사가 다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인류 역사 그 아브라함조차 자기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러한 그 비근한 예가 믿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믿음 운동, 신사도 운동. 지금 이 믿음 운동이 이제 결국 신사도 운동, 은사 운동하고 결합되면서 신사도 운동으로 발전됐는데 미국의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는 신사도 운동이 주도를 하고요. 한국도 있어 마찬가지예요. 정통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철저히 너 자신을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냐. 내 옛사람을 죽이라는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지금 신사도 한국 교회도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 그게 다 뭡니까? 주술적 신비주의예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마법사 같은 목사들을 좋아한다고.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성향이 있어. 왜 마법을 좋아할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내 욕망을 마음대로. 내 원수들은 그 마법을 사용해 다 죽여버릴 수 있고, 내가 불을 원하는데 불을 다 끌어들일 수 있고, 마법이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런 마법사가 되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을 거려. 막 안달이 나죠, 안달이 마법사.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마법의 지팡이를 쥐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 만능, 믿음 만능. 그냥 마귀가 속삭이죠. 너도 예수님 믿어 마법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어. 내가 그 원리 시크릿을 알려줄게. 기도야.
기도 만능, 믿음 만능. 거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한 말씀 순종이 빠져 있죠. 말씀 순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 십자가 좁은 길을 가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고난의 길로 가야 돼. 이거 원하지 않아. 마법을 원해.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 일곱산 운동과 부의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곱산 운동은 뭡니까? 파워예요. 부의 이동은 뭐니에요? 권력과 세상 물질을 다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한국에서 정말 한국 교회를 망치는데 앞장섰던, 죄송한 얘기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 이게 다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는 거죠. 네, 네. 생각, 믿음, 꿈, 말, 너 모든 소원을 성취하라요. 이것은 마귀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치성을 드린다. 예, 치성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치성 드리고 있지 않나요? 예. 예배, 헌금, 봉사, 전도, 기도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치성으로서의 정성이 아닌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게 불교나 뭐 다른 잡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시 지금 치성을 드리고 있어요. 대다수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각하죠. 이렇게 치성을 드려서 왜 치성을 드리려고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어떤 데 협박하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 얼르고 달래.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마법의 지팡이 얻고자 하는 거죠. 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얼르고 달리면서 하나님께. 이게 이제 구약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데, 자, 하나님은 그렇게 호롤한 분인가요? 아니요. 아까 계시된 하나님의 몇 프로? 한 10% 정도. 감추어진, 숨겨진 비밀 가운데 90%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투자한 만큼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당황을 하죠. 아까 당황하고 좌절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좌절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켜. 분노.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께 했는데. 분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그냥 형적인 기독교는 이런 분노조차 드러낼 자격도 없지, 사실. 무슨 근거로 분노를 해? 행한 게 뭐가 있다. 그런데 열정적인 신앙인일수록 분노가 크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에 분노를 갖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와, 하나님께 분노해요. 왜 분노할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지배하고 싶은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니, 불교나 다른 토종이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엉터리 신이니까.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추고 있어. 다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없는 좌절감이 하나님을 향해 막 미치도록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조차 지배하고 싶다고. 하나님 내 손에 딱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 중세시대 교황이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노릇하고. 내한테 밑보이는 거, 저건 내가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 너도. 그런 설교들 하는 사람도 있죠. 저주를. 얼마나 무서워. 네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호롤하게 좌지우지 당하나? 그러니까 막 분노한.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분노는 어디서 표출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지배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좌절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헌신적인,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분노 감정이 안에 막 가득 차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길게 뛰고 분노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아멘. 하나님을 인간은 장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배가 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지. 우상이라고. 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분노에서 극복하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많은 기도, 더 열심히 믿고, 더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 분노를 해소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 항복해요. 예,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 용서하세요. 아, 정말 내가 잘못 알았네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 알았네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주인 노릇 해보려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는데 좌절만 왔고 당황하고 분노만 생기네요. 예, 하나님께 항복하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항복이 쉬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항복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항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침묵하셔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애가 운다 그래서 그냥 몸에다 안 좋은 거 사탕만 입에 물려 넣어 줘보세요. 애 건강 안 좋아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아멘. 그 길만 살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저항해 하나님. 끝까지 분노하면서 자기 고집을 따라 살다가 멸망해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자가 열정적인 신앙, 거기다 기도와 믿음 가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는 더 커진다는 거 아세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것만 가르쳐요. 맞아요. 기도만 더 많이 해라. 더 열심히 믿어라. 더 순종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항복 빨리 하라.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이제 겪을 만큼 겪어보셨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알잖아요. 아, 이게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빨리 항복하실수록 빨리 여러분들이 그 분노 감정에서 벗어나 복된 삶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구속사에 진정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절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의 변형. 오직 그것만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좋아지면 천만에요. 천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십자가의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때 환경은 안 따라주면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저절로 자기 중심주의에서 뭐로 바뀐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을 훈련하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많잖아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도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지 않아요. 환경을 초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게 형통할 때는 이게 기뻐하고 찬양도 감사도 기도도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야 돼요. 자기중심주의를 초탈하여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확고하게 신앙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이 약속만을 붙들어야 돼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약속 붙들고 믿고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 그러면서 뭐가 따라져야 돼요? 기뻐해야 돼.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진짜로 선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진실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이 올인이라는 책. 참 설교 시간에서 책 소개하는 목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개신교 서적 가운데 거의 대부분 정말 너무 가벼운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야, 올인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분이 쓴 것인데 이 올인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걸어야 돼요. 90%도 99%도 안 됩니다. 100%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계시된 뜻이 몇 프로? 한 10%. 계시되지 않은 비밀이 몇 프로? 90%. 근데 90%를 통하여 주권 속에 섭리하는데 그게 고난 가운데 침묵을 지키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선하다?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정말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연단되어 정화되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탈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혹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뎌내리라. 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에요. 고난 자체, 거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영원히 그 고난 가운데 있겠다, 견디겠다. 와, 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내기 전에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그 드러난 뜻과 감추어진 숨겨진 뜻에 대한 하나의 예를 간증을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 간증은 이제 지팡이를 던져라 하는 챕터 13인데 바로 이 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9쪽부터 나오는 건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쌍의 부부가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는 데이빗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부부고 또 한 부부는 이제 조엘 엘릭슨과 버서 엘릭슨 부부인데 이제 정글을 해치고 콩고 이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사실은 미개하고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미개했겠어요. 선교센터를 짓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네 명이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1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부족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신이 화를 내서
진노하여 자기들이 화를 당할까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베야, 그러니까 부인이죠. 데이비드 플러디의 부인인 스베야 플러디, 스베야 부인이 선교사죠. 매일 그녀의 집 뒷문에 이제 콩고의 조그만 꼬마가 달걀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배달해 준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이게 5살짜리 원주민 꼬마인데 이제 그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 스베야는 이제 콩고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자 임신하게 되고요. 임신 기간 내내 말라리아와 싸우며 병상에서 지내는데요. 결국 1923년 4월 13일 이제 이 스베야라는 그 여자는 아이나라고 하는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17일 뒤에 이제 애를 낳고 죽어요, 여자가. 젊은 여자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기에 그 남편 데이비드가 충격을 먹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 정경이 배는 산중턱에 아내를 묻고 슬픔에 젖죠. 그리고 곧이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는데 지켜주진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려요. 원망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갓난아이 아이나를 갖다가 에릭슨 부부에게 맡기고 이 남자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처절히 깨어진 꿈, 찢겨진 가슴을 안고 평생 술로 슬픔을 달래며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꺼내지 마시오 내 앞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 술로 살아가요.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예? 누구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릭슨 부부가 아이나라가 이제를 키우는데,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키우는데 잘 키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흘 간격으로 이 선교사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원주민이 독사를 해버린 거예요. 독약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나는 고아가 됐죠. 마침 그 지역의 미국인 선교사 부부 아서버그와 아나버그에게 이제 보내주셨어. 결국은 입양되어 이제 아그네스라고 지어지고 애칭이 애기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서 이 애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네소타주의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동기생 듀이 허스트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민 이 두 사람은 목회자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결국 아기의 남편 듀이 허스트는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의 학장이 돼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이제 아기와 듀이 부부의 25주년 기념으로 스웨덴 여행을 이제 보내줘요. 특별 선물로. 근데 왜 이 스웨덴으로 가려고 했었냐면 이 아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50년 전에 그 자기를 버린 그 친아버지를 찾으러 간 거죠. 찾으러 갔어요. 닷새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스톡홀름에 백방을 알아봤지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이제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되어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다 쓰러지는 아주 건물 3층에 아버지가 거하고 계신데 평생 술로 보내서 간경화 돼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플러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이나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하고 이제 화해를 하죠.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만에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결국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과 또 화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 애니는 이제 시애틀에 도착하여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로부터 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애기와 듀이 부부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총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 1만 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특히 총회 첫날 밤 연사로 나온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 자이레 공화국, 요게 이제 여러분 그 원래는 옛날에 콩고였어요.
이름이 바뀐 거죠. 1971년에서 1997년까지 콩고로 지냈는데 그 오순절 교회의 감독 루히기타 은다고라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연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 자기 아버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콩고,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기가 이제 통역관을 통하여 자기가 태어난 마을 얘기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플로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이 총회장이 콩고에서 왔던 자일에서 왔던 오순절 교회 감독이 안다는 거예요. 알다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스비아 플로드 선교사님의 집 뒷문에, 스비아는 자기 엄마잖아요. 돌아가신 엄마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거든요. 5살짜리가. 그 5살짜리가 복음을 전한 거죠. 엄마가. 그 선교사님이 제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곤 하셨어요. 스비아 선교사님 아프리카 전역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개종자를 또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얻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애 하나만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총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스비아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분에게 아이나라고 하는 이름의 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로 그 애였다고. 와, 막 거기에서 형제를 만난 것처럼 막 서로 울고 흐느끼고 막 부둥켜 안고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루이 기타가 이런 얘기예요.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님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그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일의 공화국의 수백 개 교회들과 수십만 신자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스토리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콩고에 갔었던 데이비드 플러드와 스비아 플러드. 근데 그 부인은 애를 낳고 얼마 있어서 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아버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일생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술을 마시는 삶을 살았고. 결국 그 아이는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입양돼서 또 성경대학에서 동기를 만나 결혼해서 그 남편이 성경대학 학장이 됐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를 나중에 25년 결혼기념으로 스웨덴에 가서 아버지를 화해하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영국에서 전 세계 1만 명 모이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엄마가 5살 된 그 콩고의 애 걔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걔가 나중에 총회장이 돼요. 콩고의 수십만 명의 신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총회장이 됐고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애니의 아버지 선교사는 자기 부인 때문에 좌절하여 원망하여 하나님께 일생 술로 그걸 극복했어야 되죠. 내 아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뜻이 있어. 극복하고 끝까지 선교사로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부인의 그 선교를 통하여 그 자일의 콩고의 수십만의 신자들을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 만약 이 애니의 아버지 플러드 선교사가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했다면 침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나아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부질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오늘 제가 설교가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하시는 거 다 비밀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그분을 신뢰할 뿐입니다. 아멘.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한다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구속서의 주인공으로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변혁이 그래서 환경을 초탈하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지라도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멘. 결국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